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119편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169절에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간절함과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처음에 고생할 때 그들을 구하신 게 아니라요. 그들이 막 어떨 줄 모를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결국 우리를 억누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또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양육자가 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구원이란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이 아니었고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69절, 170절에 깨닫게 하소서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 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뭘 붙잡고 기도하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딴 걸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그 맹세대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향해서 중심이 진실하세요. 늘 불타오릅니다.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단에 들어갈 때 이 제단이 어떻게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그 단이 높이가 3규빗 되고 그 중심 딱 중간에 그물이 거치죠. 딱 인간 높이의 반 정도가 되는 높이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상도 그렇고요, 율법궤도 그렇고 높이가 다 중심에서 중심으로, 그 제단의 그물이 딱 중심에 걸리는 것처럼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도 중심으로 향해게끔 높이가 일정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중심으로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지 그걸 보여주시고 또 우리도 그 중심으로 대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중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중심으로 대해주시지, 늘 진실함으로 대해주시고 평안함으로 대해주시고 자유함으로 대해주시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늘 중심으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성공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은 늘 우리를 중심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위에 계셔서 나를 향해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1절, 172절에 그렇게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늘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겁니까? 내 안에 내 영이 깨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이 영이 역사하도록 이 영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도록 주님 앞에 중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7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여기서 주님의 법도를 택했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거나 그게 아니라 세상에 수없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나를 핍박하는 것들이 있어도 세상에 어찌하든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딴 게 아니었어요. 십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야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어. 내가 너의 참된 하나님이라고. 너는 나만 가까이에.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 삶의 기준 중심 방향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법도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선택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를 택했다는 또 하나의 말은 주님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줬듯이 나도 타인에게 그러한 삶을 그러한 그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것, 그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목적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예를 들자면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이 광야 생활에서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내가 일을 해서 쉬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단했는지 주님이 진 주위에 만나를 쫙 깔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먹을 것 정도만 걷는 게 그게 일이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건 일도 아니죠. 그냥 먹는 거 담는 게 일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경험했던 안식일은 내가 일해서 먹고 마시는 쉬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내가 받으면서 맨 마지막 7일째는 그 거들어가는 것도 안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지 늘 붙들어 주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으로 돌봄과 인도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넘치는 은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안식일이었어요. 내가 받는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이 안식의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어요.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 나도 누군가의
하나님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이제는 나를 안식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자유함이 있게 됐을 때에 타인의 쉼을 위해서, 타인의 그 평안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였던 것이죠.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쉼을 누구에게도 베풀어지도록, 타인에게 베풀어지도록, 타인도 그 쉼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 삶을 그렇게 목적을 잡고 방향을 잡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종의 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살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형제가 종이 되면은 6년만 섬기게 하고 7년째는 나가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도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그냥 하루아침에 자유자가 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네 형제들이 종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다면 그들을 자유할 수 있게 신경 쓰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자유를 줬을 때 뭐 그냥 법적으로 7년째는 자유하게 해야 되니까 6년 동안 내가 부려먹어야지 이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자유할 수 있게끔 신경 쓰고 품어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힘을 쏟았던 것처럼 너도 그 종의 자유를 위해서 6년 동안 부려먹는 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자유해 줄 수 있도록 또 그 자유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몸, 마음, 생각, 영을 다 네가 주인으로서 참된 자유자로서 생각해주고 힘써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면 이 법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신실한 것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의 날수를 내가 채울 것이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과 네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과 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 그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끔 늘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에만 살도록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법을 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세상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삶을 내가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믿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까 사랑할까 막 그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거. 세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 근본 자체부터 시작부터가 달라요. 세상은 나의 평안, 나의 안정 그리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그 삶, 명예로운 삶,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는 그 세상에서 꿀릴 것 없는 인생 되려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 그리고 확실함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가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법을 더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이 가진 생명력이 뭐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생명력이 뭐냐? 175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살게 하소서 말이 소생케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냥 한 번, 두 번 소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소생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늘 주관하고 붙들어주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소생케 되는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찾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늘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7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과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169절부터 176절까지 갑자기 이 말씀이 왜 있지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그네같이 방황하는 떠돌이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아? 아이, 돈은 벌어야지, 돈은 잘 벌어야지, 집은 있어야지, 뭐는 갖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나그네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요, 세상에서 집 하나 없었어요. 땅 하나 없었어요. 그냥 떠돌이 같은 목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인생을 살게 되어져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이 더욱더 컸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른 양 같고 비록 우리가 나그네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하는 맛은 강조형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달라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과 내 생명과 내 영혼 모든 것을 찾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기도하고 요구하고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확신에 찬 그 기도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아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중심과 내 죽음까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안으로, 참된 쉼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쁜 마음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와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